안녕하세요. 2023년 5월 속회공가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벌써 5월이 되었네요. 이제 향기로운 봄의 그때를 지나가고 지금 좀 새벽에는 많이 춥고 또 밤에도 많이 춥죠. 하지만 오후에는 정말 따뜻한 여름 같은 날씨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이 5월의 어린이 노래처럼 어린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정말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5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속회공과 제2 성전기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사야서의 말씀과 에스라서의 말씀으로 5월 달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과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 마지막으로 56장까지에서 66장까지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 2, 3로 나눠 보았어요. 이사야 1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내용입니다. 좀 분위기가 어둡죠. 그런데 이사야 2, 40장에서 55장까지에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주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 3, 56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2, 이사야 3,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이사야 2, 40장에서 55장까지 전개되고 있고요. 오늘 이 18과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사야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아주 급격한 분위기 전환을 이뤄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 40장 내용부터는 희망의 말씀, 또 메시아 예언으로 급전환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전환이 되는지, 이게 다른 사람이 쓴 것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다른 문체,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인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를 대하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절망의 끝에 있지만 거기서 갑자기 희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희망, 이것이 이사야서에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그림은 그루터기 그림이에요. 그루터기가 뭔가요? 나무에 잘려진 밑둥을 말하는 것이 그루터기죠. 이사야서를 비롯한 선지서들의 주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루터기, 또 다른 말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생명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그 그루터기에서 작은 싹이 돋아나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선지서들에서 볼 수가 있고, 특히 포로기 이후에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금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다시 유대 공동체를 재건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들어쓰시고 정말 그루터기 같이 생명의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움트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첫째, 주의 권능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 이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과 선택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방적으로 부림받는 수족이 되는 가불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종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두 번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은 제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임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성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자가 되어서 대적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요청됩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되게 하심을 오늘 이사야서 4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붙들어 주십니까? 셋째,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도 죄를 범하면 심판하신다는 것,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도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고난의 광야 가운데 떠미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오늘 세 번째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에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에요. 광야는 히브리어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해요. 히브리어에는 본래 모음이 없어요. 말할 때는 그것이 있지만 쓸 때는 모음이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고대 히브리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뜻의 미드바르,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가 같은 자음이에요. 똑같이 써요. 이 앞에 붙는 미는 접두사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드바르, 다바르 다 똑같은 자음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으면 좋겠죠. 삶의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광야를 통해서,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알 수 있고, 이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실 속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에서 선포될 수 있음을 또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가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호소에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죄로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전히 나를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의 역경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19가로 넘어갑니다. 19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 세상에서는 키루스라고 말하는 이 왕을 택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알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듯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으로 이루어짐을 이사야서에서 또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에스라서의 말씀이고요. 이 위에 있는 그림은 고레스 비문이라는 원통형으로 된 그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그 판입니다. 이거를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 키루스 실린더 원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에서는 이 고레스 빔은 키루스 실린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고국의 땅에 돌아가게 된 것, 이것을 우연으로 해석합니다. 또 키루스 대왕의 정치적 책략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모든 민족들에게 포용 정책을 사용하는 키루스 대왕이 그냥 다른 나라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이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하고 이것이 정치적 책략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를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주관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후 속회공과에서 전개되는 모든 내용이 세상 사람 모두가 인정할 만한 보편적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속회 공과를 보시고 또 해석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9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에게 승리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결과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고레스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노력과 재능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아 보여도 실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두 사람의 가상적인 대화를 이렇게 기록해 보았어요. 이 빨간 남방 입은 친구가 말해요. 내 피땀 눈물의 결실로 다 이룬 거지. 이 엄청난 일 내가 하려고 진짜 고생했다. 안 그래, 친구?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라고 얘기하자 이 갈색 옷 입은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친구야. 성도는 말이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이 친구야. 라는 대화를 가상적으로 설정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내 힘으로 했어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과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에게 명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환을 지시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같이 선명한 인도하심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고요. 불평과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그 길이 최고가 아닐지도 몰라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가의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여 역사의 유일한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그분만 경배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20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맨 앞에 나왔던 이사야서 내용의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 2, 3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말씀 그리고 메시아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3, 56장부터 66장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기를 겪는 그것은, 바벨론 유수를 겪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의 뿌리였던 여호와 신앙, 그것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사야 3의 내용, 하나님의 심판과 재건,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가운데 정말 이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역사심을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이미 이뤄진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통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든 민족에게요. 포로기 이전에는요,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아주 특별하게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기 이후 그 격변의 시기를 겪고서 생각이 전환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민족에게 부어진다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때 이제 그 모여진 공동체는 물론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이지만 더 이상은 그저 유대 민족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유대 민족이라는 그 지경을 뛰어넘는 온 민족으로 확대될 것임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무엇으로 그 유대인 공동체라는 그 지경을 넘어갑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함을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고요. 그것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분이시고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사명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시는 도구로서 쓰임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이십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의 질문.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이사야는 이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치유하시고요, 포로된 자는 해방하게 하시고요, 옥에 갇힌 자는 석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은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첫 설교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누가복음에서의 첫 사역도 희년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희년이 무엇인가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있습니다. 7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입니다. 이때는 희년의 나팔을 불어요. 그때는 종되었던 사람들, 또 매어있던 짐승들, 또 이렇게 전당 잡혀 있었던 토지들, 그것들을 다 풀어주는 때, 해방의 때, 자유의 때, 그 자유와 해방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참 평화의 세상이 온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그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상처받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 버려진 성읍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양떼를 치며 함께 포도원을 가꿀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요. 짤막하지만 이사야서 61장에서도 포도원 노래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좋은 걸 심었으면 좋은 게 나와야죠.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도 좋아야죠. 근데 좋은 인풋이 들어갔어요. 좋은 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쁜 게 나와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심어서 나쁜 게 나오는 거? 극상품을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오는 거?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입력값으로 하나님이 뭘 넣으셨어요? 정의를 넣으셨어요? 공의를 넣으셨어요? 근데 결과물로 도출된 건 뭐예요? 포악과 애타는 부르짖음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서 61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특별한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고 전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여겨졌던 외인들 또 이방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원에 와서 양떼를 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온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자유를 선포합니다. 묶인 것이 풀어져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게 됩니다. 갇힌 것에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선포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절망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비극적인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절망의 끝에서도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소식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십니다. 이십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불릴 사람들의 핵심 메시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지, 거기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은
또 오늘 속회공과에서 나오는 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또 강조점이 다른데, 원래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약에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에 사실 뭐 개인적인, 나 개인의 부귀 영달, 나 개인의 그런 내적 치유, 나 개인의 이너 힐링, 이런 것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본 공과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한 개인의 전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대사회적인 이런 것 중요하죠. 그런데 본 공과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것은 개인의 전인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되고요. 또 반대로 개인의 전인적 변화가 또 대사회적 각성과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1대1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그것과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 개인이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토대로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부디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신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21과 이제는 에스라로 넘어갔어요. 이제 6월 속회 공과에서 쭉 에스라의 말씀을 많이 다루게 되겠고, 오늘은 이 21과에서는 에스라의 맛보기,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1과 첫 번째 귀향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아까 그 전과에서 살펴봤던 고레스 비문 키루스 실린더였죠. 거기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을 드리고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약탈해 갔던 성전의 그릇을 모두 돌려주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고 정치적 책략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벨론은요, 이전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나라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들은 민족 말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의 민족 말살 정책과는 다른 포용 정책을 사용했어요. 바벨론은 각 민족들을 각지에 다 흩어지게 해버립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많이 없애버려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은 본국에 데려가서 육성해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는 완전히 민족 다 흩어져 버리고 정체성도 없게 만들어 버리고 다 흩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지만, 바벨론은 각 민족들의 정체성을 흩어버리긴 하지만 우수한 인재들은 다 지혜롭게 뽑아서 씁니다. 그들을 잘 키워줘요. 반면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패권을 잡게 되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은요, 각 민족들 고유의 문화를 보존해 줍니다. 페르시아 중심으로 포용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정책과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지금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예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고레스가 그 당시에 패권을 잡게 되면서 진짜 70여 년 만에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귀환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또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서 질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바벨론을 이기고 페르시아의 시대를 연 키루스 대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에요. 노예는 평생 부려먹어야 노예죠. 해방시켜주면 노예가 아니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노예들을 풀어줍니다. 고레스는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귀향을 명하고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책략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제일 윗선인, 제일 우두머리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70년 만에 귀향의 기회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사정이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포로라고 노예라고 해서 비참한 생활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을 제공받았고요. 그들은 뭐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이거나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겐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도 제공해줬고요. 바벨론이요. 교육과 각종 인프라 좋은 것들 다 제공해줬습니다. 오히려 이 유대에서의 생활보다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더 풍족하고 좋았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 그것 빼고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채 떵떵거리며 잘 살았을 수 있겠고요.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가운데서도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모두에게 임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풍족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풍족한 삶을 다 정리하고 귀향 대열에 합류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 어쨌든 이사를 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뭐 이삿짐 센터가 알아서 다 해주죠. 그런데 그것을 정리 및 재배치하는 일, 또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3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삿짐 센터 이런 거 없었고요. 오히려 황폐해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을 떠나서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전에는 한 50평 집에 살았다면 이제는 20평 집으로 줄여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짐 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되겠고요.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면 이제는 좀 최소한으로 사는 미니멀리스트의 삶으로 전환해야죠.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손해보는 그 길을 친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그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많은 사람들이 그 귀양 대열에 자진해서 스스로 합류했습니다. 안 합류해도 돼요.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는 페르시아로 넘어갔지만 그곳에 그 땅에 그대로 있어도 돼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셋째, 귀향민들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레스 왕의 확실한 지지였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 옛날에 다 이방인들이 뺏어갔던 그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내게 지시하였습니다. 확증은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로도 나타나요. 마음의 확증 좋죠.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뭐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쉽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 어떻게 됐어요? 또 이사를 하고 또 직장을 옮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 구두로는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어떤 물질적인 증거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완전히 신실하진 않으니까요. 인간의 약속은 변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귀향민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 모두 돌려보내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리는 표징을 주십니다. 저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표징들, 시간 관계상 개인적인 이야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늘성교회에 오기까지 또 삶의 여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멈춰서라, 때로는 나아가라 하는 그런 표징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가라, 이제는 멈춰서라 하는 표징이 우리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20일과 첫 번째 귀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쁨으로 선포하고 헌신하며 그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5월 속회공과 이사야서, 이사야 2, 3,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인 에스라 1장을 이 시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또 거듭 보시고 또 속회원들과 은혜로운 속회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인사드렸었듯이 어린이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때, 그 역경의 때를 지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여전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표징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광야에 역경의 삶을 살아갈 때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5월 가정의 달 정말 행복한 우리 각자, 행복한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 이뤄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들에게 기쁨을, 우리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